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째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 길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같이 읽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2022년이 시작되고 시간은 계속 오늘 1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 날들 속에 우리가 인식하든 또 인식하지 못하든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필요한 힘과 지혜와 여러 가지 영육 간의 공급들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교우들끼리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무척 더운 날씨인데 여러분 습도도 올해는 좀 높다 하네요. 잘들 이겨내시기를 또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로 행합시다. 연말연시 예배 휴지기 기간을 가지면서 이제 제가 안 하는 것이 생겼어요. 뭐냐면 알람 켜놓는 걸 안 합니다. 알람을 설정해 놓지 않고 잠을 자죠.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고 편안하게 눈 뜨는 시간에 눈을 뜨고 그렇게 저는 잘 쉼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늘 일어나던 시간이 있어서 4시에도 일어나고 5시에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예배 휴지기 기간이라고 해서 평일 예배를 안 가졌지만 다시 시작하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의 심기일전하시고 새롭게 예배와 모든 기도 모임들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광고 카피라이터 문구에 새 것인데 1년 된 듯하고 10년 됐는데 1년 된 듯한 옷. 새 옷은 너무 새 옷지가 않았어 좀 그러기도 하죠. 근데 새 옷인데도
딱 입기 좋은 한 1년 된 옷, 10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딱 1년 된 것 같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질문하는 것 가운데 끊임없이 많은 질문하는 건 제 자신에게 합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들이 저를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들 끝에 결론들을 갖게 하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88세로 췌장암으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어령 교수,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은 굉장히 인생의 진국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모든 의문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물음표죠. 우리 삶에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많습니다. 내가 나에게 묻는 것도 있고 남이 내게 묻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표에서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이어지지 않으면 인생이든 삶이든 빈 깡통 된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그 느낌표를 얻기 위해서 철학을 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 말로 타우마진, 경이로움, 놀람이라는 뜻, 느낌표라는 게 그것입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하다, 이런 거지. 물음은 지성을 밝혀주고 느낌표는 감성과 영성을 밝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도 이 물음표와 느낌표 그 문지방 사이에서 늘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에서 질문이 일어나야 되고 그 퀘스천 마크 다음에는 느낌표,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결론들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 깡통이 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서양을 통합 정복하면서 세운 문명이 헬레니즘 문명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의 공통어로 헬라어, 그릭입니다. 그리스어를 쓰게 했습니다. 로마도 세계를 제패하고 이 로마 제국이 공통어로 삼은 것이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의 경구 가운데 아주 좋은 말씀들 있습니다. 경구라고 하는 것은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 생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것을 경구라고 합니다. 그 라틴어 경구에 3대 경구가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본 말입니다. 첫 번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아모르 파티,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말입니다. 운명 사랑해,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딱 들어보면 뭔가 인사이트가 오는 것 같거든요. 우리 삶에서 우리를 넉넉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가르침들이 있죠.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고정관념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부딪히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무의미함과 화석처럼 굳어진 나를 망치로 쳐서 깨뜨리는 그런 말씀들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 깊숙한 곳을 후벼파고 마치 정복을 찌르는 것 같은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는 귀한 말씀, 진리들을 사모할 때 단지 먹고 사는 인생살이에서 비로소 인간으로서 깊이와 또 인간답게 사는 삶의 본질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담이 범죄한 그 즉시부터 하나님이 현실적인 작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모세 뒤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색깔과 선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거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없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사, 저즈입니다. 재판관들이에요. 사사기가 21장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각각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거의 끝장을 장식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입니다. 제사장 겸 사사죠.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고 통치하기에는 무력하고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 시대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1차전에서 4,000명이 전사하고 패배했습니다. 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군대가 지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인 법궤.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운 그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이 전사하고 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군들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겼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음날 가보니까 이 생명 없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다곤이 엎드려졌는데 목은 목대로 잘려서 뒹굴고 손목이 다 잘리고 몸뚱아리만 남아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징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다곤 신상이 아마 아스돗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종기 잘 모르시죠? 제가 어렸을만 해도 종기 몸에 있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뾰루지같이 딱 올라왔는데 노랗게 농이 찹니다. 독한 종기가 나는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법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겨. 근데 가드 지역에 이 악한 종기가 악성 종양이 전염병처럼 발생한 겁니다. 깜짝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시 에그론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못 들어와. 누굴 다 죽이려고 그래? 여긴 못 들어와.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긴 지 7개월 동안 블레셋 나라는 큰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 속에 빠졌습니다. 고민이 됐죠. 어떻게 하면 좋니? 방법은 이거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지거나 빼앗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지고 뺏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팽개쳤을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만에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땅에 없었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외침은 당시 기득권자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막 터뜨렸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능히 돌멩이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들을 질타했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이겼는데 실제로 내면적인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구차스럽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낼 방법을 짰는데 그들 블레셋 땅의 주술사들, 술법사들,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시 돌려보내라. 근데 거저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스라엘 신 여호와의 노여움을 풀게 하기 위해서 속건제, 화해의 죄를 보내줍니다. 어떻게 되냐? 블레셋 나라가 전부 5개의 도시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방백이 있는 거죠. 5방백과 5도시를 상징하는 금 독종, 사람 몸에 난 종기 모양의 금으로 된 독종 5개, 그리고 금지 5개, 상자에 담아서 보냅니다. 수레를 새 것으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갈 소를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그런데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했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2 암소가 곧장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가면 이거는 이 악성 종기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린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고 소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헷갈리고 그러면 이건 우연히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속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소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 거죠. 소가 곧장 바로 큰 길로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와 다른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걸 다 보고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 만물은 다 생명이 있습니다. 다 만물을 저마다 살아가고 있죠. 사람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구사할 줄 알고 사회를 조직할 줄 알고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영장육 가운데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냥 살아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요. 바로 살아야, 바르게 행하고 살아야 비로소 사람인 겁니다. 이 야생의 자연 세계에서는 비겁하고 무자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짐승이 사냥해 온 것을 좀 힘있고 큰 것이 가서 뺐습니다.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살겠다고, 자기 새끼들 먹이겠다고 다른 동물의 생명을, 힘없는 자의 동물 생명을 죽였어. 죄가 안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다릅니다. 사람 사는 세상도 이런 야생의 법칙이 그대로 있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힘이 세다고 누구 것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갈취하고 빼앗고 그럼 죄가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남의 것을 내가 가지면 또는 죽이면 죄가 됩니다. 왜요? 사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가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존재 훨씬 나가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교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로 살아야죠. 바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세상 모든 건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물건도 여러분 집에 가보면 다 자기 놓는 자리들 있죠? 웬만하면 거기서 옮기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되돌리시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벗어나서 다른 곳에 있을 때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는 바로 행함이 꼭 필요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밀추수를 하다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법궤가 돌아오다니. 자기들 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되돌이키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왕의 귀환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13절 14절 보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되돌리는 모든 일에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수레바퀴를 굴릴 때 우리는 그것이 온전히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가실 때 그렇게 해야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거저 보내지 않았어요. 소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물론 미신적인 것이지만 금독종 5과 금지 형상 5개를 해서 하나님의 궤에 있는 그 옆에 놓고 보냈습니다. 그뿐입니까? 새 수레를 만들었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일해본 적이 없는 소, 그런 소에게 멍에를 매었죠. 그것도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새끼들과 강제로 띄워놨습니다. 새끼들은 집에 가두고 어미들만 끌고 왔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이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옛부터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럽니다. 정성이 들어가면 감동을 받잖아요. 사람끼리. 정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성이 담긴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입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마음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또 사명을 감당함과 말씀을 들음과 헌금을 드림, 이 모든 것에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죠. 기쁨으로 드리죠.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내적 요인이든 아니면 상황의 어떤 변화적 요인이든 간에 무슨 변수가 생기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줄이게 됩니다. 예배를 줄이게 되고요. 기도를 줄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줄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도 줄입니다. 손도 뒤로 좀 빼고 발도 뒤로 좀 뺍니다. 헌금도 줄입니다. 다 줄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도 못한 모습들일 때가 있는 겁니다. 이 2마리 암소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행한 것입니다. Straight or forward.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바로 행하다는 게 뜻은 좋은데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뜻을 세웠다가 바로 가지 못하고 옆길로 세우고 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소입니다. 사람들이 강제로 새끼를 떼어놨잖아요. 미물일지라도 새끼를 떼어놓은 것에 대한 이 힘듦이 왜 없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울었다고 그럽니다. 울며 갔는데 좌우로 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겠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선선한 바람일 수도 있고 따뜻한 훈풍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바람들은 거셉니다. 그 바람은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 같습니다. 뿌리가 없거나 깊지 않으면 뿌리까지도 들썩거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가지가 꽤 휩니다.
잎사귀도 같이 막 날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뿌리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버텨내는 것은 뿌리 자기 자신을 위함도 있지만 가지를 위함, 잎사귀를 위함도 열매를 위함도 있는 거예요. 뿌리가 지켜내면은 가지도 살고 잎사귀도 살고 꽃도 열매도 사는 것입니다. 올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마음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분, 맡겨진 사명 못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 그때 뿌리까지 드러내고 들썩거리고 넘어지렵니까? 바로 행하셔야 됩니다. 뿌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머리 쓴다고 자꾸 지름길 찾지 말고 말씀이 제시하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지각 변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또 전통으로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이런 게 못하거나 줄어들거나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잘 믿던 사람도 안 나오는 판에 어떻게 전도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는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뿌리를 지켜내고 바로 행하셔야 됩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해왔던 사람들도 좌우로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신앙의 연약함들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점에서는 톡 치기만 해도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기독교 하는데 기독교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이건 철학적인 소리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게 뚜렷해야 됩니다.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해내는 일이고 의식은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한 이런 일들을 인식해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신의 인생이든 신앙이든 수레를 끌고 바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인식하고 의식해야지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끌고 가는 수레가 어떤 수레인지, 내가 끌고 가는 수레가 무엇을 싣고 가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끌고 가는 수레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싣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없으면 맨날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휘 날아가고 형체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로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식 있는 인식을 가진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동행, 협력,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뜻과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는 무너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전나는 소 2마리,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멍에를 냈어요. 하나가 지치면 하나가 같이 끌고 함께 묶여진 공동체들. 둘이 함께라면 낫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삼겹살 생각 많이 나는데 여러분 멍에를 함께 매는 거 1차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와 멍에를 함께 맬 겁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멍에를 함께 매야죠. 재직들끼리도 멍에를 함께 매셔야 됩니다.
남전도에 여전도에도 멍에를 함께 매시고 회장만 뽑아놓고 회장만 죽도록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쳐버립니다. 그게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회장만 일하게 합니다. 한 겹줄은 끊어져요. 둘이면 해볼 만해. 셋이면은 안 무너져요. 왜 삼국지인데 위, 촉, 오 딱 향로를 바치는 세계의 가장 견고한 것이 삼국지 제갈공명이 얘기합니다. 주님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딱 셋만 뜻을 딱 뭉쳐놓으면 안 끊어집니다. 두 사람이 뜻을 합치고 세 사람이 합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장만 죽도록 못 시키면 누가 나중에 회장하고 싶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혼자 지칠까봐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팀원들을 붙여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을,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실라, 또 끝까지 함께 복음 전도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바울의 늙고 병든 몸을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까지 돌봐주었던 주치의 누가, 그리고 바울이 눈이 안 좋았잖아요. 안질이 심하고. 그러니 바울에게 자신의 눈이라도 빼내어 줄 것이라고 고백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또 이 바울의 후임 젊은 목회자 디모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묶어주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잘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목사도 힘이 나고 교인들도 신명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타우랑과 샘물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와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연합과 협력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머리만 맞대면 교회가 맨날 머리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일을 회의하면 반드시 무릎을 맞대야 됩니다. 무릎이 맞대져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 맞대고 무릎 맞대고 그리고 손을 서로 붙여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복으로 풍요로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하다가도 거의 막판에서 무너집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3가지 사자성어를 내보내드릴 텐데요. 보세요. 초지일관, 수미일관, 시종일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음이라고는 귀한 것이지만은 해보지 않으면 이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믿습니까? 솔직히 저는 나 자신을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바른 목사였는데 내게도 어떨 때는 육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2마리 암소가 끌고 온 수레를 쪼개서 번제에 쓸 나무로 했고 이 2마리 암소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죽였습니다. 짐승이라고 했을까? 블레셋 사람들은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를 억지로 떼놓았습니다. 새끼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끌려 나왔고 한 번도 매보지 못한 멍에를 맸습니다. 하지만 울긴 울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바로 향하여 큰 길로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땅에 도착했죠. 짐승이라 이만한 충성과 헌신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짐승이라도 애쓴 거니까 마실 물이라도 줘야 되고 좋은 먹을 것도 주고 좀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잡아서 번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이용해 먹을 거 다 이용해 먹고 써먹은 다음엔 토사구팽하시는 분입니까? 정말 그런 분이실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두 암소는 그냥 죽었으면 짐승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소고기, 사람들을 먹는 소고기로 끝났을 겁니다. 두 암소가 인간보다 뛰어난 목표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블레셋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땅의 벳세메스까지 정말 이 두 마리 소가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두 마리의 소를 붙잡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짐승의 본성을 억누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두 암소에게는 큰 은혜고 영광입니다. 짐승의 죽음이나 소고기로 끝났을 두 암소가 수천 년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오직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또는 주어진 인생이니까 그냥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암소는 웬만한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냈어요. 암소 자체가 뛰어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암소에게 베푸신 은혜죠. 암소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짐승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셨고 영광 돌리게 하셨고 마지막까지 번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친다면 죽도록 충성하면 계시록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질 일입니다. 짐승이지만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 만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무익한 종,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항상 보수, 대가, 뭔가 주어지는 것을 받았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일을 어떤 공로나 숫자로 나타내려고 할 때에 그때 그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무의미한 종이 되고 맙니다. 제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전도사로 사역해서 지금까지 주님 교회를 섬겨온 지가 36년입니다. 뉴질랜드 이민 목회에서 한 교회에서만 17년 섬겼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해서 경력이라면 짧은 경력이 아닙니다. 큰 과오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여기까지 왔으니 그 또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만약에 내 공로를 말하고 돈으로 내 가치를 매긴다면 저는 그 순간 무익한 종입니다. 무의미한 종입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될 상황이긴 했지만 후회는 않지만 나의 가치를 내 공로나 어떤 값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저는요, 다시 벳세메스로 가는 길로 바로 행하여 간 두 마리 암소처럼 그렇게 갈 겁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멍에를 함께 메실 것이고 여러분들끼리도 함께 메십시오. 미물인 짐승에게조차 쓰임받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미물인 짐승도 빛나는 영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 이거 하는데 너 필요하다? 예 라고 하십시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뻐하시는 일에 바로 행하라. 하나님 바로 섬겨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멍에를 함께 메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나갈 때 은혜 주실 것이고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공급해 주실 것이고 복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들어가서 쓰임받고 바로 행하여 여러분과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십시오. 예레미야 17장 말씀처럼 시냇가의 신균 나무의 복을 받으십시오. 항상 그 잎이 푸르고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로 행하고 말씀의 큰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서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